기도한 대로 기도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저와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섭리 가운데 인간이 선택하는 이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좀 뜻을 떠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죄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해보고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단단하게 붙들림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사회는 대체물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지만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뭐 요즘 뭐 돈만 있으면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야, 돈만 있으면 뭐 뭐도 하고 저도 하고. 근데 얼마 전에 뭐 그 전주에 제가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 인터뷰에 보면 올해 인터뷰에는 앞으로 뭐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되게 뭐 설레는 일하지 않아도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뉴스를 들으면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 인터뷰가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이 AI라든지 로봇, 우리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그런 인프라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또 돈을 뭐 일정 이상의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맨 처음 인터뷰 들을 때 허무맹랑했어요. 뭐이 사람은 정말 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뭐 화성을 간다더니 뭐 한다니 참 특이한 사람이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말씀대로 AI라고 하는 이 영역들이 정말 한 주가 다르게 달라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따라가야 되나? 물론 뭐 제가 좀 쓰는 것도 있고 활용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만 이걸 뭐 따라가야 되나? 근데 우리 어른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제가 볼 때는 안 따라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지나면요. 그냥 성도님들 대신해서 알아서 할 수 있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냥 선택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지금 2020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뭘 배워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되고 뭘 한다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굳이 이제 뭐 휴대폰 뭐 정말 뭐 만지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말로 예전에는 좀 말로 하면 좀 어색하고 오타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는 예전에 이제 터미네이터를 봤잖아요. 또 뭐 이 세기 말에 이 그 컴퓨터 로봇의 조종을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뭐 또 그런 근데 없지 않아 분명히 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인간이 아닌 이런 영역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대체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가 지속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이 사람의 정신적인 것들이죠. 그리고 더욱더 우리에게는 믿음에 관한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뭐 이것들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로봇을 숭배하겠습니까? 뭐 믿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백한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이 저는 예전에는 불확실성에 있는 어떤 신앙의 영역이었다면 뭐 그런 뭐 그것들을 뭐 굳이 이렇게 염두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굉장히 분명한 시대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앞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뭐 로봇이나 뭐 AI가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이미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예배 때 말씀드렸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던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불안하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더니 아론이 지혜를 내서 금을 가져오게 되고 그 금으로 뭘 만들게 됩니까? 송아지를 만들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 금송아지의 형태를 만들어 두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보세요. 목적과 이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뭔가 만들자. 게다가 여러분 여기에는 헌신도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가지고 왔던 금은 폐물을 다 바치는 거였어요. 그럼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다 뭔가 다 헌신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른 내려가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이 장면을 보고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났죠. 그리고 이것에 협력하지 않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 어떤 대체하고 대신한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셨고 또 인간들이 그것에 가장 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약하다는 것을 본다면 인간은 이렇게 죄에 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 한번 따라할까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는 이미라는 거죠. 우리의 죄는 지금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금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체물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난 것들을 멀리하도록 권면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레인이 아닌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벗어 이방 여인을 결혼하고 만들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는 게 문제인가? 이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이 갖고 있던 그 우상의 문화를 그렇게 결혼하면서 얻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정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 하나 지켜지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참 그러면서 인간들이 악하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얼마 전에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지자체장이죠. 지자체장이 이렇게 어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농어촌에 이 결혼을 못해서 이제 노총각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농촌 총각을 위해서 외국인 처녀를 수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서는 제명 절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좀 농촌에 총각들이 너무 많고 다 서울의 경기권에 집중이 되니까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 말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반인권적이고 반인격적인 언어가 다 담겨 있잖아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된 게 아니라 물건 수입하듯이 수입하겠습니다. 이런 너무너무 악한 이 말이 평소에 입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단어를 떠올려 갖고 그렇게 하겠다. 우린 그렇게 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면 평소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나오는 경우들을 극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사람을 수입하겠다, 이런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방 민족.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의 문화, 악한 문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문화를 인간은 너무나 빨리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 보면 성경은 참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세요. 남자가 아무리 이렇게 기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남자를 인도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성인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남자가 히브리인데, 남자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여인이 오면 어디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 종교.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예. 이럴 때도 말 조심해야 되죠. 이 사람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보면 인간들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여왕 시절에 뉴스를 보면 학대와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왕 시절에 사실 거기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서 막상 일할 때는 이 생각과 마음과 같지 않고,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하고 때리는 흔적이 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이미 이들이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이미 이들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딱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가 저질렀을 때 딱 세상의 법은 결과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벌어진 일, 이 죄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판가름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범죄에서 패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패역하니까 행동도 어떻게 됩니까? 나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를 떠나요? 주의 말씀,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 이제 요거를 9장 5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다시 가면 돼요. 죄는 하나님의 법대로를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죄를 떠나고 하나님 곁에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거,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반역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악하는 것이 아니니까 선을 행하고 의로움으로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죄는 사악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51편 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가 죄 짓고 사니까 지금 현대 사회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일반인들이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물론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있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순종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들은 정말 상하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세 되기 전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했던 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이것들이 결국 40일 정탐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됐고 40년의 어떻게 보면 축복의 이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던 모습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떠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에 우리 삶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늘 기억해야 돼요.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 때를 못 이겨서 아휴, 어쩔 수 없이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렇죠. 또 자녀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런, 그런 거 보면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 비유만 예방하면 나오면, 우리 부모님들 혹시 통장이나 문서가 있으면 절대로 돌아가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지고 있으라는,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거 한 10년 전에는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는 가슴 아픈 얘기가 되네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믿어야죠.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어야죠. 근데 세상이 요즘 참 막하고 또 물질이 좀 이렇게 참 모습이 되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요즘의 이야기 같네요. 근데 탕자가 어쨌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자유를 찾아서 갔습니다. 얼마나 자유였을까요? 마치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 자유를 많게 누리는 것처럼 그냥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의 재산이 얼마 갖지 못해서 허랑방탕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친구를 또 잘못 만나고, 분명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돈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곁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못 가겠다 싶으니까 아버지한테는 맨 처음에 간단 소리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고꾸라져요? 돼지의 지엄, 돼지들이 먹는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제 먹어서야, 아유,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단 나을 텐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그래도 잘 일할 텐데, 그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던 간 나라가 흉년이 드니까 돼지 음식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가 맨 처음부터 예측했을까요? 유산을 받았던 건 나는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떠나서 잘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각오하고 아버지 유산을 받는데. 그런데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만약에 탕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아둔함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자유할 거야 라고 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돼지우리에서 정말 그렇게 더러운 자기의 처세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자유를 느낄 때 좋았겠죠. 근데 그에게 지금 자유가 중요할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지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잊혀지잖아요. 근데 잊혀질 보고 누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을 때, 투벅투벅 걸음을 걸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왜 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내가 아무리 옳고 맞다라고 하는 그 영역에 인간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자유롭고 내가 맞다라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맨 처음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했습니까? 근데 그가 자신의 이 조바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질투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니, 너무 왕인데 뭐가 조바심이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질투에 눈이 멀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에 균열이 생기면 이 균열에 너무너무 큰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이 가깝게 빨리 이른 시간에,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저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보다 인간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자기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누구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컸던 걸까요? 백성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 백성들이 자기를 향한 기대감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뭘 합니까? 예배를 자기가 인도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났다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인간을 의식한다라는 것,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조급함이 생기는 것, 자유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 그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것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등에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맺냐면 죄악, 말씀대로 51편 1절 말씀인데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 우리 9장 5절이 중간에 있는데 넘어갔고요. 시편 91편 1절 말씀, 제가 한번 편 51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유명하잖아요. 시편 51편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뭘 저질렀어요? 죄악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죄악을 저지른 게 바로 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제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악을 지워주시는 분,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에 대한 이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죄들, 이 자범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회개를 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라고 침상에 가서 고꾸라져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교육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참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나눴지만 이전과는 좀 진짜 다를 그런 기대감이 저에게도 있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확실히 이제 뭔가 이 제시하는 바들이 스스로에게도 있는 것 같아 조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는데도 어떤 제한이 없어서 참 그것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속초중앙시장을 갔습니다. 속초중앙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우리 교육자들 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현금을 주면서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좀 사라. 제발 이거 돈 남기면 안 된다. 다 써라. 진짜 다 잘 쓰더라고요. 열심히 썼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거 평소에 거의 뭐 속초중앙시장이 유명한 게 워낙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먹어보고 싶은 거 다 구입을 했어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이제 제 처조카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했습니다. 이름만 안 해요. 조카가 맛있는 이 모찌를 사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제가 모찌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제가 모찌에 팥 들어간 거 엄청 좋아합니다. 호두과자는 질리지가 않아요. 전국에 있는 호두과자는 다 먹어보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모찌를 사더라고요. 3개를. 3개니까 제가 웃으면서 하나는 나한테 줄 거지 그랬어요. 다행히 이 조카가 지나가면서 당연하죠. 제 웃음을 보면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기특해요. 그래 역시 그래 내가 잘해준 게 헛된 건 아니구나. 하고 왔더니 이제 중간에 이제 서울로 이제 뭐 휴게소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교회 일찍 오려고 했어요. 휴게소 내려서 이제 음식을 시키고 또 간식을 먹고 했더니 하는 말이 모찌를 3개 다 먹었고 배불러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삐졌어요. 야, 너 나한테 웃으면서 모찌 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애가 이제 그때 당황한 거죠. 당황하더니 야, 이제 고모부가 아무리 잘해요 줘봤자 너 말로만 때우는 거였구나. 역시 이제 그때부터 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가 이제 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들어오는 길에 손이 하나 들려오더라고요. 뭘 들어오냐면 호두과자를 들고 고모부 드세요. 근데 2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도 용서는 안 됐습니다. 한 가지는 근데 지 용돈을 틀어서 어쨌든 사왔으니까 머쓱한 표정으로 그 호두과자. 근데 이제 가평유게소는 제가 전국에서 좀 멀리하는 유게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호두과자가 아니고 잣과자예요. 그 팥 앙금에 호두가 안 들어가고 잣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잣은 좋아하지만 호두과자는 호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왔길래 이제 장난으로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왜 이거 사와? 근데 제 얼굴에는 뭐가 있냐면 웃음이 있었죠. 웃음이. 왜냐하면 아이가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해서 사왔던 거. 뭐 그렇다고 저는 그 행동이 잘했다라고 평가하면 이제 교만해지니까 이게 되게 다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 얼굴에는 웃음이 나요. 웃음이 기특하잖아요. 그냥 그래도 뭐 그렇게도 한다니까. 그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변제했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 밤에 인사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모부 제가 똥멍청이라고 똥 먹을 것에 눈이 멀었다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짧은 얘기지만 되게 많은 마음이 담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뭐 대단한 죄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깜빡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별거 대수롭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뭐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나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다윗도 자기가 죄 지르는 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잖아요. 바세바만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몰라요. 왕이니까 했던 것들이. 근데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아무리 변명할 게 있고 사람의 기준이 맞다고 뭐 옳고 그르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꽂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살고 있느냐 아닌가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에서 멀어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처음 찬양했던 우리 찬양 악보 좀 주시겠습니까? 우리 꽃들도 그런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생명샘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샘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 있든 어떤 결과가 있든 여러분 그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떠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우리 명절 때 만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동생, 또 형제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